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하나님에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분도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새벽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계속해서 양의 목자, 또 양의 문,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양과 같다. 제가 양에 대해 설명해 드렸죠. 돌출적이고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이받기 일삼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고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자기 양 앞에 있는 양만 바라보며 쫓아가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불어서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서 문 대신해서 목자가 그 안에 걸쳐서 앉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일이고 다 도둑이고 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먼저 온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그것이 유대인들과 같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도둑이고 절도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통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 도둑이고 절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또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양인지 자신의 양이 아닌지를 온전히 구별해내는 또 시험의 기간이고 또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또 그런 테스트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함으로 선택하는 일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 순간인가?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드릴 때 더 힘들고 어렵고 아픈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편함과 유익과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눈치 때문에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영상으로 드려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또 그런 분들에게는 또 그 시간이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겠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의 기준에서 항상 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 이 기독교는요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계속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를 바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행하는 이 하루의 아침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심지어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자리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는 동기와 목적이 정말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 나가고 소망하는 마음이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안 나가면 전화가 오고 염려가 되고 내가 괜히 안 나가면 내 스스로에게 만족이 안 될 것 같고 이거 나가던 거 안 나가면 뭔가 찝찝하고 안 하고. 제가 어제 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신앙이 굉장히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 또는 운동해 보신 분들, 이런 분들 딱 느낌이 올 거예요. 뭐냐면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던 사람들, 그죠?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학생들이요, 뭘 느끼냐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부족한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 막 헬스장에 가서 2시간씩 운동을 해도 뭔가 운동을 좀 뭔가 안 한 것 같은 그 찝찝함들이 있습니다. 계속 더 해야 돼, 내가 운동을 좀 더 해야 돼라고 막 느껴져요.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고 운동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 안 하다가 하루 딱 공부하고선 내가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안 하시던 분이 한번 그냥 운동 딱 해놓고선 오늘 진짜 운동 많이 했어. 오늘 먹어야 돼. 오늘 같이 운동한 날 안 먹으면 난 죽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열심의 주의점이 이거예요. 여기서 잘못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기도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도가 부족하네. 막 하루에 6시간 7시간 기도해도요, 내 기도가 부족하네 이렇게 가는 거지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하루에 30분 하면 오늘 진짜 많이 기도했다. 내가 할 기도 다 했네. 이렇게 마음에 뭔가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그 열심이 어느 선을 넘지 않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선을 같이 가져야지, 자신 혼자 달리다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의와 내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수전절이라고 22절에 시작합니다.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에 시작했다. 이 수전절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수전절은 뭐냐면요, 이제 시리아 왕 수리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제 마게도냐가 멸망한 다음에 그 뒤에 4개의 큰 나라, 그 마게도냐로부터 파생된 4개의 큰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의 시리아죠. 수리아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그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황제인데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런 왕이요, 이 유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점령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돼지로 막 제물을 드리거나 우상신에게 막 돼지 제물 드리는, 그러니까 정말 성전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마는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이것을 본 이제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인데, 그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 밑에 5 아들이 있습니다. 이 5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그 형제가, 이 아들이 있어요.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거대한 수리아 왕국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서 재건해서 성전을 구별되어 드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이게 이제 중간기 말라기 이후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절기가 하나 또 생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수전절이라는 절기예요.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서 기쁨으로 드린 날, 이런 날의 의미입니다. 이날 이제 예수님 절기니까 또 성전에 가셔서 유대인들을 만나셨죠. 24절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면서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니, 언제까지 우리를 답답하게 할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다라고 확실히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직설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야, 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만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이 조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항상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결국 그리스도라는 말이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다, 당신이 메시아,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확실히 답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죠.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자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땅에서부터 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았잖아. 그런데 무슨 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냐. 이제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했어요.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이건 솔직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더 웃긴 건 뭡니까? 그들의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주일 설교가 쉽고 뭐 이해가 되고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간혹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믿음이 없는 형제나 부모를 또는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는 정말 특별히 이제 안 믿는 믿음이 정말 없는 남편이 교회 나왔을 때는 정말 잘해야 된다. 왜 잘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슬람 성전 중앙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 이슬람 그 예배드리는 중앙에 딱 혼자 앉아 있는데 이건 뭐 이슬람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막 하고 아니면 법당 가운데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저 믿어지지도 않고 저거 뭐한 짓이야. 얼마나 괴로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이유되건 교회에 오셨다는 건 참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을 떠나서는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참 나를 아끼고 나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고. 왜 나를 믿고 이 교회 와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녀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데 교회 가라 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을 법당 가운데로 가라, 이슬람교 중앙에 가라 이것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그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말씀 선포가 될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이 편안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 같아서 설교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아도 어느 한 부분의 어느 말씀은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느껴져서 그 말씀대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대로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이 나를 도전해서 나의 삶에 또 영향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더 나아가서 얘기하시잖아요. 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았지 않냐. 심지어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모든 일들, 표적들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이죠.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들림의 그 특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가 믿어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28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입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멸망당할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결국 다 똑같은 얘기죠. 영생할 것이다. 너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누구에게도 너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셨어요. 택하셨고 기다리셨어요. 이 창조의 모든 세계가 우리를 위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조차도 우리를 위하심이었고 결국 우리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이 수천의 시간이라는 것을 준비하시고 공간이라는 것을 준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여전히 보이지 않고 암담한 상황 속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천국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위한 그 과정 속에서 그러나 또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영생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특권이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이 특권이 왜 가능한가? 이 특권이 왜 충분한가?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혹시 깡패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도둑 만나 절도 도둑 강도 만나신 적 있으세요?
왜 그들에게 빼앗깁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빼앗기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 딱 한번 친구들과 같이 이제 한강에 놀러 갔다가 이제 형들한테 돈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빼앗길 때 어떤 무기력하죠. 굉장히 초라하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우리가 잘난 줄 알고 막 우리가 다 얻은 것 같아서, 물론 초등학교 6학년들이 뭐 가지고 있자마자 뭘 가지겠습니까마는, 마치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들 5명만 모여도 세상에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막 우리끼리 막 하자 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형들이 확 나타나가지고는 돈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거기서 한 대 맞을까봐 뭐 그 얘기하잖아요. 10원 하나당 한 대씩 맞을 줄 알아. 막 이러면 이제 다 애들이 꺼내서 주면서 굉장히 무기력하죠. 왜요? 저희가 힘이 없으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자녀를 또 그 내가 케어해야 될 가족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무기력감과 비참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과 멸망하지 아니함과 빼앗기지 않는 이 은혜는 결코 우리가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는데,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그들을 주신 분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정말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셔서요, 결코 이제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끊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그냥 연을 끊지 않으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어갈게가 정도가 아니라, 너를 계속해서 사랑받는 존재로 내가 여기며 그 사랑 안에서 끊지 않을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느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연결돼서 그냥 그래 우리는 그냥 우리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랑을 한없이 주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끊어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수전절 말씀드렸잖아요. 수전절은 뭐예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범합니다. 죄를 범하고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럼 결국 뭘 빼앗겼어요? 성전을 빼앗기잖아요. 성전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 빼앗기는 그 고통과 치욕과 수치가 있는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 너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코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사랑,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확신하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끊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대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고 아까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고백하신 여러분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분의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도 이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들리고 나서 뭐예요? 나는 그들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나를 따른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양으로서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 유익을 위한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였어요? 내가 죽어지는 길. 내가 죽어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요.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따른다면 오늘 그분이 따르신 길을 가야 됩니다.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이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아침만이라도,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원함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를 좀 고되게 하면서라도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 자녀를 대할 때도 내 원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 하나님이 따라서 내가 죽어지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고요. 남편을 대하더라도 아내를 대하더라도 오늘 각 직장 속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또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을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양의 하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셔서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이 내게 오니 이 음성 붙들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양과 같이 세상의 것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힘이 되어서 오늘 하루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부모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생수행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음성이 온전하게 들려지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생수행학교회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친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개학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럼 또 교회들이 좀 어렵겠죠. 예배일 모여야 되는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포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자신들 또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여전히 수고하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에 힘을 주시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미얀마의 김기욱 선교사님 선교센터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아마 전 세계 동남아시아 쪽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들을 그곳에서도 잘 극복해내고 센터를 진행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나와 교회와 이 나라와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